제가 목사님보다 키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죠? 예. 사실 변철 목사님과 사모님을 존경하면서요, 또 많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독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자주 못 오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하시는데 오늘 오후에 뭐 계획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고 싶고 그래서요. 아무 계획 안 세우고 그냥 교회에 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오후 예배 설교 한번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렇지만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시죠 하니까는 당연히 저는 순종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단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사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요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선교 사역의 시작이 2000년입니다. 2000년 한국에서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공기업체 행정과장으로 있었고요. 제 아내는 국립경찰병원의 간호사로 공무원 직급으로는 6급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한의학을 공부하시고 선교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미국에 한의과 대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미국에 가면 이때 한의과 대학이 있어. 거기 가서 한의학 공부하고 선교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이 한마디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의 인생까지 깡그리 삶을 바꿔버리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게 하시는 떠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순간에 묵상을 이제 계속했죠.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그 말씀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가족을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부르시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의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선교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선교사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공기업체 행정과장이었고요. 제 아내가 간호사였는데 제가 한의학 공부하러 간다고 미국에 간다고 학생 비자 달라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내과 의사도 아니고 돈이 뭐 엄청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학생 비자 주세요 하고 비자 신청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아는 그때 당시 저를 아는 사람들 저희 회사 동료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교회 식구들 뭐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너는 절대로 못 간다고 그러는 거죠. 비자가 안 나오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하겠다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어떻게 감히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부르시고 미국으로 보내서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저를 선교 사역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조직, 법, 국가는 없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뭐 비자 주는데 깐깐하게 굴고 절대로 안 줄 것이다. 100% 너는 리젝이다. 누구도 제가 비자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분의 뜻을, 그 계획을 막을 사람, 막을 조직, 막을 국가, 막을 법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요. 제가 학생 비자를 받고 저희 가족은 동반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갔습니다. 한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미국으로 떠나는 이 과정이, 요 비자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아주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더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처음에 보셨을 때요, 제가 어떤 모습인 것 같으셨어요? 저를 보면, 전에는 저를 이렇게 보면 뭐 산도둑 같다, 뭐 산적 같다, 뭐 등치도 크고 수염도 기르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래봬도요, 침례교 목사이긴 하지만 또 한의사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한의사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하신 다음에 한의학 공부를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학생 비자 받고 들어가서 한의학 공부하고, 그리고 한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동국대라든지 뭐 여기 한국에 유명한 한의과 대학이 있는 그런 대학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의과 대학이었지만 거기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에 면허증을 제가 면허를 획득하고요. 그리고 2005년 4월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멕시코로 티후아나라는 도시인데요. 캘리포니아니까 바로 옆이에요. 밑에 가까워요. 거기에 이제 의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하루 토요일 날 갔는데 제가 그날 16명 환자를 침을 놨거든요. 제가 한의사니까 침을 놨는데 맨 마지막 환자가 4년 된 중풍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신불수, 반쪽을 전혀 못 써서 남편이 간신히 모시고 온 그런 환자였는데요. 그 환자를 위해서 침을 놓고 45분간 침 누워있는 그 순간, 그 45분 동안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예, 간증은요, 성공 사례만 합니다. 그거 아세요? 실패 사례는 간증을 안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4년 된 중풍 환자 침 놓고 기도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성공했으니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예, 났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해 8월에 파라과이라는,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다시 또 한 번 더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는 완전히 계단에서 굴른 여자분이, 완전히 척추가 완전히 망가진 여자분이 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안고 왔어요. 침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주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성공 사례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증은 성공 사례만 얘기한다고. 고쳐주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걸어나갔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요, 한의사로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선교의 계획에 대한 어떤 확신을 다시 한번 더 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한의학을 졸업을 하고 한의사 면허증을 따게 되고, 그러고 나서 주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게 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가라. 그래서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2007년 여름방학이에요. 신학교 여름방학에 나바우 인디안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바우 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들은 1860년대부터 백인들이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불모지 중에 불모지입니다. 인디안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갔는데요, 이 나바우 인디안들이 백인들 군대에 아주 학살을 당한 계곡이, 협곡 같은 게 있습니다. 큰 협곡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제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나의 이름은. 근데 이 구절이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요엘서,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도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제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이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이루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말씀해 주시는 건데, 나도 저들을 사랑한다. 인디안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이들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라 마라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방학 기간 내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거꾸로 읽으신 거예요. 거꾸로 저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고, 전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듣질 않았는데 그 믿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돌아갔어요. 다시 학교를 갔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벽면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저도 가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광고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런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학교 1호 선교사로 나바오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건 나다. 이거 지금 나보고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우리 2 아들을 데리고 주저없이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떠났습니다. 나바오 인디안 선교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저희 선교지도 오시고 같이 선교 주시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때 목사님을 뵙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주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거죠. 인디안 선교라고 하는, 미국 인디안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디안 선교로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인디안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겠죠. 이제 성인들, 어린애들 말고요. 성인들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거의 100%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백인만을 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들의 현실 상황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백인만을 위한 신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에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소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주께서 지혜를 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바오 인디안들이 그 인종적인 근원을 보면 몽골리안입니다. 그래서 애기들 보면 여기 다 푸른 반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몽골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혜를 주시고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애기 엉덩이 까서 봐가지고 이게 푸른 반점이 있다. 이거 확실히 몽골리안이다. 이제 그래서 저에게 어떤 전략적인 지혜를 주신 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수는 백인의 신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한국 사람인데 나 몽골리안이야. 너 몽골리안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기도 몽골리안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믿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몽골리안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수님이 백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백인만을 위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침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33명의 나바오 인디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요. 33명이라는 숫자가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조금, 숫자가 조금이잖아요, 그죠? 33. 근데 실제적으로 인디안 목회에서의 사역의 선교 사역에서 33명이라는 숫자는 무지하게 큰 숫자입니다. 33명의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는 33명이 새롭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침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주일 평균 예배 인원이 65명 정도였습니다. 대형교회입니다. 나바오 인디안에서 대형교회였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를 포함해서 또 다른 동네 한 명까지,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인디안들 그 무당이 세레모니 같은 거 하잖아요.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무당 같은 그 사람이 2명이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청력이 돌아오고요. 이를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있는 그곳에 있던 그 무당이 대가 끊겼습니다. 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저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가 끊겨버린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나바오 인디안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백인 선교사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백인 선교사가 자기에게 복음을 들어봤냐라고 물어보더랍니다. 복음을 들어봤냐? 당연히 복음은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분명히 들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들려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백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복음을 듣기도 하였지만 복음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교만한 생각. 아, 나를 통하여 보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보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나바오 땅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선교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도 했지만, 목사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기도 했지만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보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복음은 분명히 저희의 입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를 교만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큰 교훈이 제 선교 사역, 그 이후로 계속 되어진 선교 사역에 큰 지침이 되어지는 아주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에게 뭘 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뭔가를 마구 줘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뭐를 주나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데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실 사랑의 값이 많이 떨어지죠. 사랑을 할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다못해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희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쩌면 거짓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배운 것은 사랑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없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 사랑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죠. 그죠? 사랑은 희생을 하지 않고 자기를 더 부유하고 자기를 윤택하게 만들려고만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사랑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순간순간 사랑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하고 결혼을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둘 다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거는 정욕이에요. 그죠? 정욕입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왜 정말로 온 우주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일까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은요, 영원히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랑이 없이 선교사역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선교사역에 약간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요, 나바우 인디안 선교 6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6년 사역하는 동안에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쯤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 아내의 마음속에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저희가 나바우 인디안 선교를 마치고 텍사스에 가서 한인교회 목회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니네 가족을 부른 건 선교 사역이지 한인교회 목회가 아니다. 이런 부르심을.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얘기하시는데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셨대.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인교회 목회하다가요, 기도하면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뜻하신 바되면 제가 가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니? 그러시는 거예요. 자, 2019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폭탄 테러가 막 일어나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 굉장히 이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을 가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주께서 원하시고 가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가라 그러고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저 여기서 사냐 죽냐라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순교를 하든 안 하든 이런 의미는 아닌 거라고 믿었고요.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은 노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거죠. 주님이 노예에게 너 아프가니스탄 가. 그런데 노예가 만약에 거기서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 그날로 죽습니다. 주인이 죽이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노예와 종과 같은 저에게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럼 제가 가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런데요,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해도 이 아프가니스탄에 싹 가는 게, 그게 제 아내하고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제 아내를 모시고 가는 게 쉬웠을까요? 사실 그 결정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어떻게 거기를 가기로 결정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모든 신앙의 순간순간 해야 할 우리들의 결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쉽냐면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그 자녀들에게 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게 저희 주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볼래? 네, 가겠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쉽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그러십니다. 대부분이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가라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인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혹시 내가 가서 제 아내하고 함께 사역하다가 탈레반이 폭탄을 터뜨려서 혹시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그곳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너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하고 주께서 저를 불러가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가운데서요,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알라가 전능합니까?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이건 주저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러면 알라가 전능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거짓신이에요. 탈레반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는 탈레반이 전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합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전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있지는 않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네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했다. 감당할 사명 다 했다. 그분이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그 나를 데려가게 하시는 그 도구가 탈레반이 될지언정 그건 탈레반의 전능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데려가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요. 그때 다 아시겠지만 코비드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요. 3개월을 감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삶,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삶이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코비드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코비드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한 15일 되니까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코비드 걸려도 병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병원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비드에 걸려서 살아났는데 그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호흡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호흡 다 하는 날이 언젠데? 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주께서 질문하시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구원을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이 호흡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호흡을 하면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우리의 호흡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슬림은 호흡을 안 하니? 그럼 무슬림은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야 돼? 그런 뜻 아닙니까? 무슬림은 호흡을 안 하니
불교도들은 호흡을 안 하니, 혹은 힌두교도들은 호흡을 안 하니, 무슬림들은 호흡이 없니? 그들도 호흡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 150편 6절에서 저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그 큰 그림을, 그 큰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믿었고요. 면역력이 회복된과 동시에, 그러니까 코비드가 걸려서 살아났으니까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생긴과 동시에 제 아내는 산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산모들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했고, 저는 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1호 한인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 삶 전체를 통틀어서요. 나바오 인디안 선교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2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2021년 8월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면서 그때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요.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은요,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요, 그 2년의 삶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년의 삶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리고 누린 삶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요, 폭탄 테러가 난무하고 총기 사고가 난무하는 그곳에서요, 기독교인이면 다 숨어 지내는데 저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열매를 맺어주셔가지고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한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2년 만에 2명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저희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1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저희가 2021년 7월 중순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3가정을 다 탈출시켰습니다. 14명을 탈출시켜서 한 가정은 지금 캐나다에 있고, 한 가정은 브라질에 있고, 한 가정은 지금 이란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2021년 7월 아프가니스탄 탈출하고요. 그리고 아프간 난민들과 함께 탈출한 거죠. 그리고 2022년 1월 6일 주께서는 저희를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독일로 갔는데요. 독일에 아프간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독일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2년 있다 보니까 아프간 말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 말로 막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관계가 저절로 됩니다. 아니, 저 한국 사람, 저 위대한 한국인이 우리말을 해.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아주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무슬림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독일에서의 아프간 난민 무슬림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생 소원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느 날 딱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감사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알라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간을 떠나서 독일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 온 집안의 꿈이에요. 한 명이 독일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온 집안의 꿈.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알라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여기 왔다 그러면 알라가, 위대하신 알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던 아프간 사람들은 삶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독일에 와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알라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알라보다 전능합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알라는요, 거짓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짓과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과 그분을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주세요. 저희가 독일에서요, 4년 동안 무슬림 난민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가족의 한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주께서 다른 한편에서는 난민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만난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비공식 통계에 하면 한 1,000명쯤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든 무슬림이든 본국에 있는 탈레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요, 자기들은 크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만약에 개종되어진 것이 아프가니스탄에 연락이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해코지가 간다고 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조용히 혼자서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아프간 난민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2022년 1월 6일에 독일에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해 성탄절에요, 27명의 아프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27명이. 그때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무슬림 모태들이죠. 무슬림은 태어나면 다 무슬림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성탄 예배를 드린 이후로 태어난 아이가 6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 모태인 거죠. 6명의 기독교 모태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2023년에는요, 1년이 지난 그 2023년에는 3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고요. 2024년에는 45명의 아프간 난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2박 3일 동안 아프간 난민 그리스도인 가족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다 모아놓고요, 함께 저희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다 모았더니 이 23가정에 68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박 3일 동안 말씀만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에 저희가 양육하고 있는 청년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요. 둘이 결혼을 했고요. 4월에 또 다른 청년이 결혼을 하고 3월에 얼마 전에 아기가 한 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모태가 하나 또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내년에 청년 한 명이 또 결혼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하는 그런 정도의 호칭을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목사님이라는 말 앞에 영어로 말하면 great, 위대한, 대단한, 가장 큰 그런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저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간 아이들은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머리도 허연 할아버지.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다. 난민의 여정을 못 버텨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간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이야.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를 부르시고 미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약을 공부하고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 그런데요, 2025년 8월 말씀 사경회 아프간 난민 그리스도인 가족 난민 그 말씀 사경회를 마치고 나서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묵상하게 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크게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다 이 말씀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믿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민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기독교 믿음 공동체로서의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다 큰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이 주변, 지금 이 교회 중심의 이 모든 공동체도 다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그러한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고 그만한 인물도 못 되지만은요, 그러나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사람들, 아프간 난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프간 난민들 중에 앞으로도 계속 예수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속하여질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기독교 믿음 민족 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저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믿으세요?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그 아프간 난민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것이다 라고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의 기독교 믿음 아프간 난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주께서 계속 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인구수가 44,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인 수를 비공식적으로 한 5,500명 정도 보고요. 그리고 아프간 난민 수가 한 전 세계 600만 정도 된다고 보고, 그 600만 중에 기독교인 추정치를 5,500명 정도로 봅니다. 독일에는 한 30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있고요. 추정하기로는 1,000명 정도,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많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아프간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양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소망을 부여안고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 인구의 25%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한국 교회에서는 무슬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25%예요.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파송하신 분, 미국에서 파송하신 분, 독일에서 파송하신 분, 브라질에서 파송하신 분, 다 합친 모든 선교사들 중에 무슬림 선교 사역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2%가 안 된답니다. 인구는 25%인데 선교사 사역 인력은 1.2%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큰 믿음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이면 저희가 독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독일로 들어가면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데요, 저희는 아프간 기독교 교회 개척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아프간 크리스찬들,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해서 서로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죠. 나도 예수 믿는다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든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만든과 동시에 유튜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독일 혹은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장황하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제 삶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저는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제 삶의 어떤 전환점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해석하고 제가 받아들일 때,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다,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잘 따라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에 아프간 난민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이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의 복음이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에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여러 이야기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는 아프간 난민들이지만 또 가깝게는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정말로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프간 난민들 사이에서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